반갑습니다. 한섬왕교회는 우리 집에 오는 느낌이에요. 다시 한번 반갑습니다. 저에게 그동안 많은 편지를 보내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제가 일일이 답장 못해서 미안합니다. 오늘은 교회 나오는 날이 아니에요.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나와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제 마음이, 가슴이 앉아있을 때도 올라왔을 때도 뭉클뭉클합니다. 저 사람들이 왜 왔을까? 집에서 재밌는 TV 프로그램 보지 왜 와서 앉아있을까? 그러면서 내 가슴에 참 좋다, 든든하다. 우리나라가 교육, 정치 모든 면에 좀 불안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렇게 나와서 앉아있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 한섬왕 교회 있잖아요. 이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때문에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한국 교회가 소망이 있을 겁니다.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대한민국에 5개가 있답니다. 많은 교회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와서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다짐하는 것은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 있느냐? 여기 한섬왕 교회가 제일 큰 교회입니다. 앞으로 나는 한섬왕 교회가 세계 역사를 그렇게 크게 만드는 터전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이게 오늘 본문입니다. 이걸 우리말로 들어가면 그냥 읽으려면 좋은 말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히브리 말로 들어가면 분명히 나옵니다. 부모는 자식을 키운다가 아니고 부모는 자식을 만든단다. 부모가 어떻게 만들어내냐에 따라서 그 자식이 딸이고 아들이고 그 자식이 임금이 될 수 있다. 부모가 만들면 임금이 된다. 임금은 대통령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 부모가 아들, 딸을 영으로 만들면 된다. 그 부모가 아들, 딸을 민족의 지도자로 만들면 그렇게 된다. 오늘 본문이 그 내용입니다. 그 부모가 아들, 딸을 재벌로 만들어내면 재벌이 된다. 이건 내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만든단다. 부모는 뭐냐? 부모는 토기장이요. 부모는 자식을 만드는 토기장이와 똑같습니다. 부모가 항아리를 만들어 놓으면 평생을 항아리로 쓰임받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쫑저기로 만들어 놓으면 평생을 쫑저기로 살게 됩니다. 자, 오래전에 유대인 지도자 구트리치 박사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한국은 왜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까? 독일은 통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이 통일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의 강대국 때문에 통일이 안 됩니다. 일본은 발발 떱니다. 한국이 통일될까 봐. 한국이 통일되면 일본은 7년 안에 우리 한국에 먹히게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일본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7년 안 갑니다. 중국이 발발 뜰 겁니다. 미국이 무기를 못 팔아먹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발발 뜹니다. 한국 통일될까 봐. 소련 똑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의 강대국 때문에 한국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유대인 지도자 저에게 그건 아니지요. 주의 강대국은 천년이 지나가도 한국 통일 절대 원치 않습니다. 한국이 통일돼가지고 잘 되는 건데 뭐가 좋을 게 있어? 미국이 무기를 팝니까? 중국이 자기 물건 팔 수 있나요? 일본은 자기가 망하게 생겼는데 절대로 천년이 지나 만년이 지나가도 주의 강대국 한국 통일 절대 원치 않습니다. 한국엔 통일을 만들어낼 수 있는 큰 사람이 없습니다. 한국은 남과 북을 품에 안고 녹여버릴 수 있는 큰 사람을 아직도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큰 사람은 어디서 나오느냐? 오직 가정에서만 만듭니다. 부모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은 아직도 큰 사람을 키워내는 그런 가정이, 부모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큰 사람을 만들어내는, 큰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일이요. 저는 표를 읽으면서 보았습니다. 소망, 한국의 소망, 한소망교회 안에 있습니다. 자, 부모가 자식을 만드는데 한국 통일이 안 되는 이유는 아직도 큰 사람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아직도 큰 사람을 키워낼 수 있는 부모가 안 나타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다른데요. 어떻게 큰 자녀를 만들 수가 있겠느냐. 오늘 1절 내용입니다. 1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 말로 들어가면 분명히 나옵니다.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싸우지 않고,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성경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는 복이 있단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뭐가 복이 드나?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은 그냥 과외 안 시켜도, 정치 외교학과 안 보내도, 대학 안 보내도 그 자식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임금님이 된다. 대통령이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은 재벌이 된다. 될 수 있다. 오늘 부여와 재물이 차고 넘친다. 3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은 절대로 빗나갈 일이 없다. 부여와 재물이 차고 넘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좀 좋은 말로 부여와 재물이 차고 넘친다는 히브리 말로 들어가면 다른 얘기 아닙니다. 돈벼락을 맞는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이마에 똑바로 써져 있는 건 나는 읽을 수 있습니다. 돈벼락이 한번 쏟아져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면 싸우는 모습을 안 보여주면,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면, 성경 읽는 모습 보여주면 자식은 그렇게 되도록 되어 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2절 나옵니다.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은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은 강성해진다는. 강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요? 우리 말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좋은 말은 분명합니다. 히브리 말로 들어가면 무슨 말이냐? 임금이 될 수 있다.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재벌이 될 수 있다. 영웅이 될 수 있다.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런데 두 번째 들어가면 무슨 내용이냐? 강성이란 말. 수없이 많은 사람을 사로잡을 수 있는 파워를 갖는다. 주위에 사람이 모여든다. 이걸 끌게 파워라. 사람을 끌어들인다. 내가 사람을 끌어들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절로 내 주위에 사람이 모아들어. 사람이 모아들어. 그래서 내가 대통령 되려고 욕심 안 부려. 근데 주위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내. 내가 재벌 되려고 하는 게 아니요. 주위 사람들이 모여들어가지고 나를 도와. 그래서 내가 그 위치에 가게 돼. 떠밀려서.
나는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내 마음속으로 한없이 후회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작년, 금년 우리나라는 상당히 정치적으로 소용돌이에 휘말렸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습니다. 난 그런 장면을 보면서 굉장히 내가 후회가 되는 게 하나 있는데, 내가 우리 딸 앞에서 싸우지 않았더라면, 분명히 나는 믿습니다. 내가 우리 딸 앞에서 싸우지 않고 딸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성경 읽는 모습 보여줬더라면 내 딸이 청와대 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인데, 내 딸이 이 나라 민족을 이끌어가는데, 만일 내 딸이 그렇게 해서 키워서 청와대에 들여보냈더라면 적어도 절대 그런 짓 안 합니다. 절대로 빗나가는 짓 않습니다. 그리고 남과 북이 이렇게 맥히지 않습니다. 내 딸이 청와대에 들어가서 대통령이 되었더라면 남과 북은 벌써 대화가 되고 이렇게 전쟁 분위기에 휘말리지 않을 겁니다. 난 믿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안양에 어렵게 살면서 나는 안 싸우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싸우자고 해서 한번 싸웠습니다. 그때 그 딸이, 지금 그 딸이, 다른 사람들은 내 큰딸, 그 딸을, 지금도 다른 사람들은 출세했다고 성공했다고 부럽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그게 양이 안 찹니다. 저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그때 싸우지만 않았더라면 저 새끼는 이 민족을 이끌어가는 건데, 그게 그렇게 후회될 수가 없습니다. 됩니다. 그때 우리 딸이 2살 때, 2살 반? 2살 반? 어렸을 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린 딸이 그렇게 말을 잘합니까? 어른들이 하는 말을 다 해. 그놈이 2살 반 때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싸움이 붙은 거예요. 나는 안 싸우려고 했는데 우리 집사람이 싸우자고 해서, 싸우는 비법이 뭐냐? 3년 동안 결혼해가지고 3년 동안 싸움을 안 하려고. 난 우리 아버지 어머니 싸움 때문에 멍이 들어서 절대로 결혼하면 안 싸운다. 그게 내 마음속의 다짐이요. 그래서 3년을 영케 피했습니다. 피하는 비결이 뭐냐? 우리 집사람이 싸움을 걸어와. 그러면 낮바닥을 안 쳐다봐요. 그리고 얼른 방문을 열고 나가버립니다. 한 2시간쯤 있다 돌아오면 우리 집사람 성격이 좋습니다. 언제 그랬는지 깨끗해집니다. 그렇게 한 3년 동안 영케 피했습니다. 나중에 미국에 가서 공부하면서 살았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사랑 싸움을 해오는 걸, 난 사랑 싸움인지 뭔지 여하튼 싸움은 무서우니까 그렇게 피했는데, 우리 아이가 2살 반 되었을 때 우리 딸 2살 반짜리가 동네 사람들이 별명을 붙였는데 정 변호사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런데 그날 옷을 입고 밖을 나가야 되는데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산이 없습니다. 그렇게 서 있습니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면서. 그때 우리 집사람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그래서 낮바닥을 안 쳐다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섰는데 우리 집사람이 어깨를 탁 쳤습니다. 쳤는데 어떻게 쳤기에 내가 방바닥에 개구리 뻗어 뻗었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엉겹결에 방바닥에 딱 뻗고 나니까 얼마나 화가 나는지 안 싸워야 되겠다는 걸 잊어버린 겁니다. 일어나서 나도 우리 집사람을 가슴을 탁 쳤습니다. 손바닥 쳤는데 우리 집사람이 방구석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떨어져서 그대로 있었으면 상관이 없었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벼르고 벼렸는데 때는 이때라고 달려듭니다. 나라고 밀릴 수 있어? 둘이 딱 잡았습니다. 밀치고 닥치고 난리가 납니다. 헐말 못할 말 악을 쓰고 난립니다. 어디다가 하늘 같은 남편을 밀어쳐.
둘이 각을 쓰는데 누가 다리를 잡고 부비는 거야. 누가 자리를 잡고 부벼. 싸우다가 내려다 보니까 그 2살 반 된 우리 딸이야. 우리 딸이 돌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놀랬으면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얼굴 빛이 이상하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하려는데 말이 안 나오니까 2손을 가지고 내 허벅지를 막 부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데 안 나오니까 아빠 싸우지 마. 이걸 약자로 불러. 아싸. 그리고는 이놈이 지 엄마한테도 엄싸. 이놈이 미쳤습니다. 아싸 엄싸. 딱 그걸 보는 순간에 내가 가슴이 미어집니다. 저게 나야. 저게 나야. 내가 저렇게 컸어. 내가 저렇게 컸어. 그런데 내가 내 새끼한테 또 나도 모르게 주저앉아서 우리 딸을 붙들고 잡고 슬기야 아빠 안 싸울게. 슬기야 아빠 안 싸울게. 아빠 용서해 줘. 그놈을 붙들고 오는데요. 그놈이 그때야 안심을 했는지 말이 나옵니다. 코사리 같은 주먹으로 내 가슴을 치면서 아빠 나쁘, 아빠 나쁘. 그 다음부터 안 싸웠습니다. 그 다음부터. 그놈 나이가 지금 50이요. 그런데요, 요즘도 제가 화가 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화가 나면 큰 소리가 나옵니다. 큰 소리가 나오면 우리 큰 놈이요 딱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 딱 긴장을 나한테 같이 삽니다. 아빠 왜 그래? 아빠 왜 그래? 둘째 놈은 우리 싸움을 모르는 거예요. 둘째 놈은 우리 싸움을 안 봤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큰 소리를 딱 치면 둘째 놈은 싱글싱글 웃습니다. 그리고 나한테 다가와서 정 선생 왜 이렇게 귀엽게 노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웃습니다. 근데 우리 큰 새끼는 못 오잖아요. 둘째 새끼는 오는데 우리 큰 새끼는 못 온다. 42년 전에 그 애 앞에서 싸운 게 그 가슴에 멍들인 것이 아직도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해 줄까요? 재작년 영국 과학원에서 생명과학원에서 발표했습니다. KBS 뉴스로 나왔습니다. 어린아이가 몇 살 나이에 엄마 아빠 싸울 때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받느냐 100% 그 싸움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두려움으로 받아들이는데 몇 살이냐? 1살 반으로 나왔습니다. 1살 반이면 기억 못합니다. 기억 못하는 나이가 제일 상처를 크게 받습니다. 그건 지워지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깨져버립니다. 인간이 깨져버립니다. 그걸 누가 다시 되돌릴 수 있겠는가? 우리 딸이 그때 받은 충격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1살에서 1살 반에서 5살, 6살 사이에 이때 받은 충격을 누가 다시 되돌릴 수 있겠습니까? 전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그 어린아이가 나중에 크면 기억을 못합니다. 그런데 그때 받은 그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싸울 때 그건 치명적입니다.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끼는 그 충격 지수를 양자 물리학에서 측정합니다. 유전자 의학하고.
그걸 어떻게 측정하느냐? 사형수가 사형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딱 올랐어. 버튼을 누르면 이제 죽는 겁니다. 그걸 압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사형수한테 선서기를 붙입니다. 그리고 전자현명에다 연결시킵니다. 그러면 그 사형수가 느끼는 파장 수치가 나옵니다. 그게 700입니다. 700 사이클. 700 사이클이면 인간이 가장 큰 공포를 느끼는 수치입니다. 그 이상이 없습니다. 그런데 1살부터서 5살, 6살까지 어린아이가 아빠, 엄마 싸울 때 그때 아이를 딱 선생이 붙이면요. 700 딱 나옵니다. 누구나 딱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닙니다. 어린아이 앞에서 싸우지 않는 부모, 기도하는 부모, 성경이 있는 부모는 복이 있단다. 그런 부모를 보고 자란 자식은 어떻게 되느냐? 가만히 놔둬도 대학을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중학교 중퇴했느냐 상관없습니다. 초등학교 졸업해서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아이는 민족을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된다. 그리고 영웅이 된다. 재벌이 된다. 왜?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모여드니까. 가장 적은 숫자, at least, 가장 적은 숫자,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란 자식이 딱 성장하는데 주위에 그에게 영향을 받는 숫자가 제일 적은 숫자가 7만 5천 명으로 임상연구로 나왔습니다. 더 많으면 75만, 750만, 7,500만, 7억, 8억. 그 임상적인 대표적인 예가 인도의 간디입니다. 간디는 키가 작습니다. 그리고 성격이 내성적입니다. 사람 눈을 제대로 쳐다보고 말을 못합니다. 수줍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장점이 있습니다. 뭐가 장점이냐? 아버지 어머니가 종교는 다르지만 성경이 있는 모습을 보고 큰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큰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자랍니다. 그게 답니다. 그 간디가 나중에 청년이 되고 그러는데 그때 인도는 300년 갈 영국의 식민지로 지배를 당합니다. 영국이 부를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인도에서 엄청난 것을 착취해 갑니다. 그런데 간디가 딱 청년이 되고 변호사가 되니까 인도 국민들이 간디를 에워싸기 시작합니다. 간디 말 한마디면 전부 다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간디가 왜 우리가 인도에서 비싼 물건을 이렇게 사서 쓸 필요가 있습니까? 우리가 만들어서 우리와 대입합시다. 우리 것 가지고 우리가 삽시다. 비싼 거 사지 맙시다. 인도 국민들이 다 그를 따릅니다. 영국이 문제입니다. 물건이 안 팔립니다. 인도가 사야 되는데 인도에 파견된 영국 관리가 200만이 넘습니다. 그 뒤치다거리 영국이 망하게 생겼습니다. 나중에 영국 국회에서 간디가 있는 한 우리는 인도를 식민지로 가질 이유가 없다. 독립시키자. 그 인도가 독립을 합니다. 간디가 독립운동 하지 않았습니다. 큰 사람 한 사람 나오는데 그 7억에 가까운 인도가 독립을 합니다. 300년 만에. 우리 한국은 70년 동안 아직도 통일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기대가 되고 오늘 지금도 내 가슴이 이렇게 콩당콩당거리는 흥분이 한소망 교회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머지않아서 한국 교회가 한소망 때문에 대한민국 운명이 바뀌어졌다는 그런 역사 기록에 남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어떤 자식 만들었어? 아직도 결혼하지 않는 총각 처녀 있으면 앞으로 어떤 자녀를 만들어낼 거요? 여러분은 토기장입니다. 여러분, 우리 초등학교 때요, 해방 이후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교과서에 실린 얘기입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 얘기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으니까 아버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천하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천한 남편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켄터키에서 남편을 만나서 결혼합니다. 거기서 링컨이 태어납니다. 저는 링컨이 태어나서 자란 통나무집을 수십 번도 가봤습니다. 인디애나도 가봤고 일리노이도 가봤고 켄터키도 가봤고 7살 때인가 8살 때 인디애나로 이사 옵니다. 그때 링컨 나이가 8살입니다. 그를 모릅니다. 그를 배울 수가 없는 게 아브라함 링컨 부모는 우리말로 말하자면 화전민이요. 이 농가 그런 데서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한 60리, 70리 산속으로 들어가서 화전민을 아브라함 링컨 아버지는 이 짐승을 잡아서 이 가죽을 내다 파는, 그런데 한 번 내다 팔면 6개월 만에 1년 만에 들어올까 말까입니다. 가정은 일체 돌보지 않은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도 그를 모릅니다. 그런데 화전민만 사는 10가구인가 10몇 가구가 함께 있는데 거기에 대학을 다니다 중퇴한 한 청년이 뜻이 있어서 들어온 겁니다. 우리말로 말하자면 야학을 가르치는 겁니다. 그를 모르는 그 화전민 아이들을 모아놓고 그를 가르치는데 9개월 가르치고 그 청년이 떠납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를 배운 것은 일생 대통령이 될 때까지도 배운 것은 그 9개월 뿐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이 그 글을 배우니까 글을 읽을 수가 있잖아요. 글을 읽을 수가 있으니까 아브라함 링컨 어머니가 무식한데 글을 모르는데 어떻게 우리 아들한테 성경을 읽게 해줄 수 있겠느냐. 그러려면 60리, 70리를 산 아래로 내려가야 됩니다. 이 아내가 내려갑니다. 하루 길이 아니요. 가서 하루 자고 올라와야 됩니다. 마을 농촌에 들어가서 제일 부잣집 찾아가서 내가 이 집에서 열흘 동안 그냥 일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을 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1920년 그 시대는 1820년 시대는 부자만 성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성경이 없었습니다. 부잣집에서 성경을 빌립니다. 그리고 아들한테 줍니다. 그리고 링컨 어머니는 가서 일합니다. 링컨은 욕심이 있어서 그 성경을 열심히 다 많이 읽으려고 밤에까지 읽다가 성경에 머리를 감고 잠이 들었는데 밤에 소나기가 내려가지고 통나무집 사이로 비가 샌 거예요. 비가 새가지고 성경이 한쪽이 젖었습니다. 성경이 젖은 것 가지고 링컨 어머니가 그 책 가지고 와서 한 달을 공짜로 일해줍니다. 젖은 것 때문에. 그렇게 아들을 키웠습니다. 학교라고는 가보지도 못하는 그 아들이 제16대 대통령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는데 그 당시 미국은 남북으로 분단된 국가입니다. 남쪽 미국하고 북쪽 미국 서로가 싸웁니다. 남군 북군. 아마 링컨이 없었으면 미국은 지금까지 두 나라로 완전히 갈라진 나라로 살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링컨이 나와서 남북과 북을 통일시킵니다. 딱 9개월 배운 글자 배운 다가. 그리고 어머니가 빌려준 성경 읽은 그 힘 때문에 링컨은 그 어머니가 키운 아들입니다. 그런데 세계적으로 가장 악명을 떨친 한 남자가 있습니다. 사람을 제일 많이 죽인 히틀러입니다. 숫자로만 정식으로 600만 명을 살해합니다. 누가 히틀러를 만들었나요? 600만 명을 히틀러가 살해했나요? 아닙니다. 600만 명을 죽일 수밖에 없도록 딱 만들어준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입니다. 히틀러 아버지는 술만 마시며 집에 들어오면 아내를 구타합니다. 아내를 구타하면 반드시
첫 아들 히틀러를 두들겨 팹니다. 히틀러는 15살까지 아버지의 구타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는 아버지가 딱 술 마시고 들어오면 가슴이 미어질 것 같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다행스러운 것은 히틀러가 16살이 되었을 때 아버지가 세상을 뜹니다. 그때부터 해방을 받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히틀러는 어렸을 때 아버지가 어머니를 구타할 때 그 받았던 그 공포, 수치, 그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가 차라리 정신병 환자가 돼서 죽어버렸으면 상관이 없었을 건데 더군다나 그놈이 신학교까지 또 들어갑니다. 신학교 3학년 졸업하고 나중에 군대 갑니다. 군대 졸업하고는 나치당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괴수가 되지요. 총통이 됩니다.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중독자가 되든가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성 중독자, 모든 중독자가 되지 않으면 나중에 사람을, 마음받은 사람을 마음껏 죽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첩폭이 된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는 모습을 어린 시절에 많이 보고 자란 사람은 틀림없이 나중에 중독자가 아니면 조폭이 됩니다.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반드시 싸움꾼이 됩니다. 우리나라가 왜 정치가 이럴까요? 반드시 나는 안 봐도 알겠습니다. 안 봐도 알겠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많이 싸운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 사람들 나한테 아마 항의를 할지 모릅니다. 내가 분명히 증명을 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모가 싸우지 않는 모습을 보고 자란 그런 아들은 싸움 안 씁니다. 싸움판을 말리죠. 화해시키죠. 왜 학교에서 문제가 생깁니까? 아이들이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보고 자라는 아이들이 상처받은 아이들이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지 않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가 학교 가서 누구한테 당해요? 안 당합니다. 사람을 지사람으로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자,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있으며 그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자, 여러분 잘 압니다. 세계 제1의 부자 명성을 가진 지금 빌 게이츠가 두 번째로 떨어졌다고 하는데 빌 게이츠가 지난달까지 미국의 제일 부자였습니다. 빌 게이츠가 10,000개, 빌 게이츠 부자를 10,000개 합해놔도 락펠러 부를 감당 못한대요. 그러면 락펠러가 얼마나 부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락펠러가 왜 세계 제1의 부자를 거의 40년 넘게 혼자 지배를 하다 죽었을까요? 락펠러한테 질문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당신은 세계 제1의 부를 이렇게 혼자 독차지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비결이 뭡니까? 했더니 락펠러 얘기가 나는 6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용돈 받은 가운데서 20센트를 받았는데 그 가운데 꼭 11조를 하나님한테 내는 훈련을 부모로부터 받았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세계 제1의 부자가 되어서도 한 번도 10의 1을 내가 건드려 본 적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11조 때문에 아마 내가 이렇게 세계 제1의 부를 누린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 대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난 여러분들의 자녀를 정말 훌륭하게 키우고 싶으면 지금이라도 11조 훈련을 꼭 해보세요. 그것보다 더 큰 교육이 없습니다. 11조. 만일 여러분들의 어린아이가 11조를 주었는데 11조 교회에다 바치지 않고 사탕 사 먹어. 그걸 여러분이 알아? 그러면 온 식구가 굶으세요. 하루를 굶으세요. 그 아이가 11조 안 내는 것 때문에 온 집안 식구가 함께 굶으세요. 그러면 안 씁니다. 2번, 3번만 딱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씁니다.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절대로 건드리지 마세요. 공부해라 안 해라, 학교 가라 말아라 얘기하지 마세요. 지가 다 큰 사람이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난 믿습니다. 자, 수능이요, 내일 모레네요. 여러분 자녀들 수능을 치는 부모가 여기 있을 겁니다. 얼마나 힘드세요? 우리 큰딸, 우리 손주가, 외손주가 이번 수능입니다. 그 부모들이 어떻게 사는가를 내가 합니다. 불쌍해요. 못 보겠어요. 자, 누가 수능에서 성적이 잘 나올까요? 머리 좋은 놈이요? 머리 좋은 놈 잘 나올 수도 있겠죠. 머리 좋아도 내가 보니까 머리 좋아도 제 능력 다 발휘하기 어렵습니다. 불안은, 마음속으로 불안을 느끼는 아이는 제 성적 나오기 어렵습니다. 어떤 아이가 수능 볼 때 불안을 더 느낀가요? 엄마 아빠 싸움을 많이 보는 아이는 틀림없습니다. 자, 내가 살고 있는 그 반포 자유 아파트인데 우리 옆 아파트 이웃입니다. 그 집 아들이 이번에 시험을 봅니다. 반포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데 그놈은요, 원촌 중학교 1학년부터 반포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계속 수석으로. 근데 이놈이 공부하는 것을 내가 별로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잘 놉니다. 농구 대표 선수입니다. 학교. 그런데 계속 1등이야. 그리고 정기회 회장을 반회장 회장 계속하고 친구가 많아. 학교 선생님들이 그런데요, 너는 왜 모든 것을 그렇게 다 잘하냐? 운동도 공부도 다. 이유가 뭘까? 내가 물었습니다. 이번에도 엊그저께도 너 곧 수능 시험 보는데 불안 느끼냐? 아니요? 아니요? 이런 태도가, 수능을 본다는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 불안을 안 느끼는 것 같아. 실제 그런 것 같아. 내가 너 네 아버지 어머니 싸우는 거 본 적 있냐? 다투는 거 본 적 있냐?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요. 이유가 그겁니다. 이유가 그겁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는 걸 안 보고 자란 아이는 벌써 딱 여유가 있습니다. 난 여러분들 자녀 아들 딸이 있으면 난 이런 꿈을 한번 꾸면 어떨까요? 여러분 손주 손녀가 아들 딸이 대통령이 되는 꿈, 한숨 껴 견디는 그런 꿈을 꾸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 대통령이 될 수 있냐? 다른 거 하면 되잖아요. 대통령 한 사람이니까 여러분들 손주 손녀 아들 딸이 노벨 수상자가 되는 그런 꿈을 안 꾸세요? 100% 될 수 있는데 안 꿔봤습니까? 지금이라도 꾸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의 자녀가 재벌이 되는 꿈을 가져본 적 없어요? 됩니다. 자, 그 증명이 많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미국에서 이런 임상만 계속 연구했습니다. 사람 만들기 운동. 자,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대학이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입니다. 하버드. 그런데 하버드 대학 들어가기가 힘듭니다. 얼마나 힘들면 미국에 52개 주가 있는데 9개 주가, 9개 주가 아직도 한 명도 하버드 대학을 학생을 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어려운 대학이죠. 2만 명이 정원입니다. 68년 전부터 하버드 대학은 매년 어느 민족 학생이 몇 명이 졸업을 해 나가느냐 그걸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68년 전부터, 그전에는 발표를 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68년 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함이 없이 한 민족 학생이 하버드 대학 2만 명 학생 가운데 7,100명에서 7,300명 차지하는 거야. 7,100명에서 7,300명. 그 유대민족입니다. 물론 미국 시민권자도 많이 있지만 유대민족입니다. 여러분, 유대민족 인구는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1,300만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까지 다 합해도 1,300만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1300만 남되는 70억 인구를 제껴놓고 유대 민족이 하버드 대학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고 있느냐? 이유가 뭐냐? 가정이 달라. 유대인 가정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가정이 달라. 뭐냐?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는 모습을 안 보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기본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성경이 있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백발백중입니다. 여러분, 하버드 등록금이 1억 2천입니다. 무슨 수로 등록금을 냅니까? 그런데 유대인 학생들이 3분의 1이 등록금 냅니까? 98%가 등록금 안 냅니다. 하버드 대학은 좋은 학생한테는 등록금을 안 받습니다. 장학금 다 주지. IQ는 우리 한국이 유대인보다 훨씬 높은데 왜 100명밖에 안 됩니까? 이유가 뭡니까? 우리는 싸우는 가정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이 만일 유대인 가정처럼 그렇게 신앙적으로 싸우지 않고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고 성경이 있는 모습 보여주면 아마 하버드 대학 절반은 다 차지할 겁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 3분의 1이면 미국의 3분의 1을 지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미국 3분의 1을 지배를 하면 세계 3분의 1을 지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하고 있잖아요. 실제 미국의 재산의 절반이 유대인 거지요. 그들 가정이 그렇게 큽니다. 세계 노벨 수상자의 지금 28.7%가 유대인입니다. 조사해 보면 특징은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는 모습을 안 보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성경이 있는 모습을 보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게 답니다. 그렇게 자라면 여러분 과외시키려고 얼마나 많은 돈을 들이십니까? 아니면 좋은 학교 보내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십니까? 그러지 마세요. 싸우는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기도하는 모습, 성경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자,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얼굴에 많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물을 겁니다. 우리는 이미 다 싸워버렸는데, 우리는 죽으라고 싸웠는데 어떻게 하면 좋다는 말이요? 불가능한 해답이 있습니다. 해답이 있습니다. 분명히 해답이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지금이라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신비합니다. 신비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싸움을 계속하면 반드시 자식은 정신적으로 이상이 옵니다. 정상이 아닙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자란 사람이 아들딸이 백발백중 우울증 환자가 안 될 수 있습니까? 약은 안 먹더라도 그만큼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 힘들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 다 컸는데, 자식이 다 컸는데 그 어머니가 평생 싸우다가 시집 보내고 장가 보냈는데 아버지 어머니가 어느 순간에 회개를 해. 회개하고 돌아와. 그리고 부부가 그때부터 서로 존경하고 사랑해.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있는 삶을 살아. 신비합니다. 그러면 그 파장이 자식들한테 다 가. 요즘 이 연구가요, 미국 국방성 연구입니다. 한국에서 부모가 싸움 중단하고 사이가 좋아지고 그리고 기도하고 성경 있는 삶을 사는데, 뜨겁게 기도하는 삶을 사는데 미국에는 아들, 딸이 달라져. 왜요? 부모와 자식은 뭐가 같아? 유전인자가 같습니다. 유전인자는 거리와 상관없이 통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가 미국에서 문제가 있으면 한국에 있는 부모가 꿈자리 이상이 옵니다. 반드시 꿈자리 이상이 옵니다. 한국에 부모가 이상 있으면 미국의 자녀가 꿈자리 이상이 옵니다. 꿈자리라는 게 뭐래요? 파장이 오고 가는 겁니다. 자, 부모가, 제가 한국이 바꿔지려면 가정이 바꿔져야 됩니다.
남과 북이 통일되려면 가정이 바꿔져야 됩니다. 왜? 싸우는 부모가 싸우지 않는 부모로 바꿔져야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로 바꿔져야 되고 성경이 있는 부모로 바꿔져야 됩니다. 난 그 운동이 일어나야 된다고. 난 한소망 교회가 그 소망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부부들을 모아놓고 그렇게 운동을 20년 동안 해왔습니다. 한때는 설악산 켄싱턴 호텔을 통째로 다 빌려가지고 한 70장, 80장을 다 호텔에 집어넣어가지고 그런 교육을 했습니다. 치유, 부부 치유 프로그램. 부부사랑 만들 프로그램을 했는데, 그런데 저는 70살 이상을 안 받았습니다. 요즘에는 70살도 한참 청년입니다만 10몇 년 전까지는, 15년 전까지는 70살을 안 받았는데, 왜 안 받았느냐? 프로그램을 하다 보니까 6시간만 재우고는 가행군을 합니다. 가행군을 3일 동안 70살 이상 된 사람은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못 받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부천에 살고 있는 한 분이 신청해갖고 왔는데, 신청서에는 65, 아내는 63. 근데 그 장로님이 장로를 하는데 내 앞에 와서 어쩔 줄 몰라요. 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목사님, 용서하세요. 뭐가요? 제가 나이를 속였습니다. 나이를 속였습니다. 나이를 어떻게 해요? 나이가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는데요? 75이요. 그런데 적당히 속여야지 어떻게 65, 10년을 내리깎았습니까? 권사님은요, 73인데 63으로 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까? 울먹이는 거예요. 아들들, 딸들 다 결혼시켰대요. 근데 넷이 다 결혼해서 사는데 다 우울증 환자래요. 왜 자식들이 그렇게 우울증 환자가 된 걸 내 극동방송 설교 듣고 알았대요. 그렇게 후회를 했대요. 그런데 그 장로님은 평생을 그렇게 싸웠는데 설악산을 올라올 때까지 둘이 차 타고 오면서 계속 싸우고 왔대요. 장로임직 받고 난 다음에도 계속 더 싸웠대요. 부모가 싸우니까 파장이 자식들은 계속 하잖아요. 어렸을 때도 그렇게 많이 싸웠으니까 자식들의 이 우울증 기질이 이미 깊이 베낀 거죠. 안양에 살고 있는 38살 된 딸은 7년 동안 부천에 있는 친정을 못 와. 왜? 누워서 집 밖을 안 나가. 우울증이 심하니까. 약 먹으면서. 그런데 나는 그 박 장로님 부부가 나이가 많아서 어려울 줄 알았는데 그냥 참석을 하고 했더니, 참석했는데 그 70상 가운데서 제일 은혜를 많이 받은 부부가 박 장로님 부부예요. 박 장로님 부부가 그렇게 뒹굴면서 둘이 붙들고 울어대는데 잘못했다고. 그 부부 때문에 젊은 부부들이 다 막 뒤집어져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박 장로님 부부는 집에 가서도 그렇게 날마다 서로 울면서 용서 빌고 서로가 잘못했다. 그러면서 기도하고 성경 보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8개월, 9개월. 근데 어느 날 박 장로님이 살림이 좋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땅이 많아서. 안양에 있는 딸은 돈 가지고 3사람을 붙여줍니다. 학교 다니는 애들, 그 38살 된 딸 자식들 학교 갖다 주고 데려오는 한 사람, 음식 만들어주는 한 사람, 그리고 청소하는 사람 한 사람, 3사람을 도와가지고 겨우 유지를 합니다. 근데 9개월 동안 박 장로님 부부가 그렇게 변화되어 가지고 사는데, 어느 날 아침 둘이 붙들고 기도하고 딱 나는데 초인종이 누르는 거야. 집 밖에서 누가 딱 보니까 대문 밖에 누가 서 있냐? 안양의 딸이 7년 동안 친정을 한 번도 안 왔다. 안양의 딸이 대문 밖에 서 있는 거예요. 놀래가지고 뛰쳐나가면서 문을 열어줬는데 딸이 대문 안으로 들어오면서 핑긋 웃으면서 너 웬일이냐? 너 웬일이야?
나 우울증 나았어. 여러분, 그 부잣집 장로, 부자 장로 딸이, 장로가 돈 없어서 병원 안 갔나요? 안 됐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밖에 설명이 안 됩니다. 엄마, 아빠가 하나가 된 거예요. 오늘 본문대로, 1절대로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고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삶, 성경 있는 삶을 타러 돌아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파장이, 엄마 파장이, 거칠던 파장이 잔잔해지잖아요. 파장이 잔잔해지다 보니까 그게 자식들한테 퍼지게 된 겁니다. 안양의 그 딸이 제일 많이 받았던가 봐요. 아마 다른 아들, 딸도 다 많이 좋아졌을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자식이 왜 문제가 생기느냐? 부모 때문이요. 부모가 나이가 많고 적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손주, 손녀가 내일 모레 수능이요. 여러분 자녀가 아들, 딸이 내일 모레 수능이요. 그 딸이 마음의 파장이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려면 부모가 딸 앞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세요. 갑자기 보이기도 힘들 겁니다. 그러나 노력해 보세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3년 전에 2년 전이래요. 제가 계령대 군인본부교회 집회를 했습니다. 3일 동안. 해군교회, 공군교회, 육군교회가 있는데 이 세 교회가 합해서 모이는 교회가 군인본부교회입니다. 그 한 2,000명 모입니다. 그 집회는 별자리만 140-50명이 모입니다. 참석합니다. 첫날에는 육구참모총장 부부로부터 대접을 받았고, 둘째 날은 공군참모총, 세 번째는 3일째는 해군참모총장 부부하고 만났는데, 육구참모총장 김용환 대장 부부하고 함께 만나서 어떻게 대장이 되었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육군 대장이 4명인가 5명인데 그 중에 하나만 참모총장이 될 수 있다는, 어떻게 거기서 참모총장이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의 은혜도요. 이게 대장이 되려면 청와대, 국회, 국방본부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여원 대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기가 막혀요. 전라북도 보안군 깊은 산골 특성으로 너무너무 가난한 집 자식이야. 소망이 없습니다. 중학교 졸업하고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거야. 아버지가 장로님이었대요. 그 산골 교회. 어머니가 권사고. 그런데 중학교를 산골에서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는데 직장을 갖는 고등학교를 찾은 겁니다. 그 익산의 농업고등학교예요. 익산의 농업고등학교를 그래서 들어간 겁니다. 취직하려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런데 학교에서 공부하는 동안에 선생님들이 자꾸 너는 돈 없으니까 육군사관학교를 가라. 그래서 자격을 받아서 육군사관학교 갔답니다. 육군사관학교 갔는데 나중에 장교가 됐는데 이상하게 친구들이 주위에서 자기를 그렇게 돕더래요. 나중에 점점 대령이 되고 소장이 별 하나, 둘 소장, 중장 됐는데 그때는 경상도 모든 이 별자들까지 다 김요한. 그래서 대장까지 갔대요. 그 참모총장까지 됐대요. 이유가 뭐냐? 보니까 내가 물었습니다. 그 시골에서 살았다는데 아빠, 엄마가 농사가 1년 12달 겨우 먹을 정도로, 굶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가난했대요. 그런데 문제는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싸우는 모습을 본 적이 없대요.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대요.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아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그 들에 나가면 꼭 동네 사람 다 볼 수 있대요. 둘이 먼저 손잡고 기도한대요. 일 시작이 전에 둘이 손잡고 기도해요, 부부가. 그리고 집에 오면 입으니까 안경 쓰고 성경 보는 일. 이 김여환은 어린 시절부터 그것밖에 안 보고 큰 거야.
어머니 아버지가 싸우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 성경 있는 모습 보고 큰 겁니다. 그게 답니다. 그게 김요한을 그렇게 만든 겁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그 촌놈, 백도 없는 놈, 가난한 놈, 그 놈을 온 전국의 이 별들이 전부 다 김요한을 도와. 그 경쟁에서 김요한 전부 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합시다. 저는 놀라운 장면을 소망교회에서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만 장면을 봅니다. 아들 셋이 아빠 엄마가 부자입니다. 잘 나가는 회사 사장이었으니까. 근데 아들 셋이 다 이상한 짓을 하는 겁니다. 도저히 사람들이 용납이 안 되는, 부모도 용납을 하는, 아무도 용납을 할 수가 없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낮 경찰서 잡혀 들어가죠. 이 아버지 감리교 김집사는 회사에 있는 시간보다도 경찰서에 가서 아이들 데려오는 게 일입니다. 김집사는 태권도 3단인데 그 실력을 누구한테 발휘하느냐? 경찰서에서 아들들 데리고 나올 때 경찰서 밖에서 그 실력을 발휘합니다. 어쩔 때는 아이들을 반 죽여버려. 그렇게 맞아도 소용이 없어. 똑같이 계속해. 나한테 25년 전에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난 돈도 있고 다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들 셋이 똑같은 짓을 막을 길이 없다는 거야. 좋다는 과외 대학생들 몇 명을 데려다라도 소용이 없다. 그때 딱 듣는 순간에 아이들이 왜 그래요? 아이들이 그러는 거냐? 부모가 싸우는 모습을 심하게 보고 자란 아이들만 그럴 수 있다. 중독, 게임 중독, 마약 중독, 무슨 중독 다. 아들 셋이 다 똑같아 그런다고 그래서 집사님 얼마나 싸우셨어?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을 안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런 안 해요. 많이 싸우는, 심하게 싸우는 모습을 보고 상처받은 아이들만 그래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어느 정도로 싸웠어 했더니 일주일에 10번도 20번도 싸운대 부부가. 근데 언제부터 결혼해서부터 계속 싸운대. 그러니 그 아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지요. 결국 3주 만에 김집사가 자기 손가락을 딱 씹어가지고 피가 철철 흐르는데 서약을 쓰는 거예요. A4 용지에다가. 그 피로 쓴 그 각서가 지금도 뉴욕의 김집사 집 벽에 액자에다 걸려 있습니다. 앞으로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앞으로는 기도하는 삶을 보이겠습니다. 성경이 있는 삶을 보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 않는데 돈 얼마 돼요? 아이들 앞에서 싸우지를 않는데 돈이 얼마 든가요? 한 푼도 안 됩니다.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 보여주는데 돈 드나요? 아이들 앞에서 성경이 있는 모습 보여주는데 돈 드나요? 근데 이건 엄청난 부를 만들어낸 저축과 똑같습니다. 미국 연구입니다. 정신적인 것을 물질적인 가치로 계산해내는, 아이들 앞에서 엄마 아빠가 기도하는 모습을 한번 보여준 게 미국 달러로 4,000달러를 저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아이들 마음속. 아이들 앞에서 성경이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것도 4,000달러와 똑같습니다. 아이들 앞에서 아빠가 엄마한테 어깨를 두들거리면서 여보 오늘 집에서 고생 많이 했구먼, 많이 했지요? 이렇게 위로의 말을 던져주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에
그때도 4,000달러입니다. 오늘쯤에 전부 다 집에 가서 4,000달러 벌기 바랍니다. 김 집사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8개월인가 9개월 만에 신비하더래요. 그 새놈이 딱 자리를 잡는 거야. 그 짓을 하는 겁니다. 내가 하도 못된 짓이어서 그걸 얘기할 수 없어서 설명을 못합니다. 안 들어요. 그리고 이미 김 집사는 아이들은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학교 가서 공부 열심히 하는 그건 이미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공부라는 말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1년 가까운 어느 날 아이들이 새벽 1시 47분에 자기 방에서 공부하고 있더라잖아요. 큰 놈, 둘째 놈. 김 집사가 새벽 1시 47분에 그걸 보고 화장실에 가서 그렇게 새벽 5시 반까지 울었대요. 25년이 지난 지금 왜 방송국 PD가, KBS PD가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 가정을 한국으로 불러들일 수 있겠냐. 방송국에서 다 부담한다. 전국에 방송 올 수 있겠느냐. 근데 그 집에서 팔팔 뗍니다. 왜 그럴까요? 큰 놈이 MIT에서 공학 박사 끝냅니다. 바로 옆에 하버드 대학 수석 연구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강의도 하다가 미국 정부에서 하도 우수하니까 바로 시민권 줘가지고 나사 항공우주국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 아들 그놈은 미국의 사립대학으로 교수되기 어려운 인디애나 노틀댐 경영학 교수입니다. 세 번째 아들은 피츠버그 대학에서 화학으로 박사 끝내고 지금 하버드 대학 수석 연구로 강의도 하면서 있습니다. 이놈들은 이미 엄청나게 큰 사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부모가 달라졌습니다. 됩니다. 됩니다. 65살 된 아들이 61살 된 아들이 노숙자입니다. 거지입니다. 근데 그 부모는 엄청나게 부자입니다. 석유 재벌 아들, 딸이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45살 때 가출을 했습니다. 그게 못 찾았습니다.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는 20살 때 난 이 아들, 그 앞에서 그렇게 싸웠습니다. 45살 가출하는 그날까지도 싸웠습니다. 아들이 가출한 다음에도 이 부부는 계속 싸웠습니다. 81살까지. 그리고 81살 때 이 부부가 자기가 그 엄청난 돈을 1억 달러를 그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 유명한 그 목사 있죠. 그 목사한테 기증합니다. 1억 달러를 기증하면서 목적이 뭐냐? 싸우는 부부를 행복하게 하는 프로그램에 써주세요. 목적 헌금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는 그 돈을 가지고 갈등을 겪는 부부를 행복하게 만드는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거기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81살 된 이 부부가 그날 또 싸우고 결국 교회에서 초청해가지고 가서 그 프로그램에 구경하다가 자기들이 낸 헌금 가지고 그들이 하는 걸 보고 구경하다가 거기서 뒤집어집니다. 뒤집어지고 거기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81살 된 이 부부가 같은 동갑입니다. 그날 집에 와서도 그렇게 둘 부부가 울면서 그때부터 용서 빌고 기도하는 삶, 성경 있는 삶으로 바꿔집니다. 그런데 85살이 된 그렇게 변화된 삶을 85살까지 사는데 어느 날 아들을 찾았다는 경찰서 연락이 옵니다. LA에서 잃어버렸는데 그 아들, LA에서 가출했는데 그 아들이 뉴욕에서 찾아진 겁니다. 뉴욕에서 맥도날드에서 청소
나중에 경찰서에서 조사해봤더니 이 아들이 집을 갖추려는데 모든 걸 다 잊어버린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노숙자로 정신병 환자로 돌아다니는데 어떻게 뉴욕까지 가는지를 아무도 모릅니다. 본인도 몰라. 그런데 61살 노숙자 이 거지가 공원에 앉아있는 거예요. 봄에 공원에 이렇게 앉아있는데 갑자기 정신이 확 돌아오는 거야.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거지야. 자기가 거지야. 내가 왜 이렇게 거지야? 내가 왜 이렇게 거지 모습이야? 그때야 구걸에서 번 돈 가지고 가서 목욕하고 이발하고 헌옷 사서 입고 그리고 직장을 구합니다. 그런데 신비하게 그 시간과 81살 된 엄마 아빠가 그 로버트 슐러 그 부부 프로그램에 가서 변화된 시간과 똑같은 거예요. 일치합니다. 왜냐? 인자와 같습니다. 부모가 달라지면 자식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힘냅시다. 대한민국의 소망, 남과 북이 통일되는 소망은 한소망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기 소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소망이 여기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데 그 소망도 여기 한소망교회에 있습니다. 이 식구들을 주님 보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의 가정을 주님 축복하옵소서. 이들을 잘 붙드시고 이 민족을 세우는 역군으로 주님께서 크게 들어서 쓰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